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사랑하네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마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 해석을 내게 말하라.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꿨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능히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나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다니엘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의 조서 그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이 조서의 내용은 이제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꿈에 관한 내용, 그것들을 이제 이 조서에 담고 있는데 그 시작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고요. 그리고 바로 2절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요. 자, 그 이어지는 내용에서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자기가 꿈을 꾸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꿈을 꾸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꿈을 꾸었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두려워하고 또 번민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다가 그 꿈에 대한,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을 이제 얘기해달라라고 말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그 꿈을 해석해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왕은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을 불러요. 다니엘에게 자기 꿈에 대한 해석을 의뢰합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 잎사귀가 아름답고 그 열매가 풍성합니다.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새들도 그 가지에 깃들인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가 소리를 막 지릅니다. 소리를 막 지르면서 얘기를 해요. 그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말의 내용이 14절부터 17절에 나옵니다. 자, 14절을 보시면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가지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 커다란 나무를 다 잘라버리고 거기서 깃들였던 새들, 거기서 먹을 것을 얻었던 짐승들 다 내쫓아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15절에서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잘라버렸지만 그루터기는 남겨둡니다. 남겨두고 그래서 그것을 새와 놋줄로 동이지만 이게 꽁꽁 묶는 거죠, 그렇죠? 묶어놨지만 그것을 이제 들풀 가운데 두어서 그것이 이제 하늘의 이슬 그리고 땅의 풀 가운데서 이제 짐승과 더불어서 제 몫을 얻으리라. 이건 이제 은혜를 얻는 거죠. 그래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16절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내고 이들은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거룩한 자, 순찰자가 내려와서 이렇게 막 소리를 외치는 겁니다. 그게 꿈의 내용이에요. 그게 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뭔가 지금 찜찜한데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꿈의 해석은 우리가 이제 내일 살펴볼 겁니다. 꿈의 해석은 좀 내일 살펴보고요. 오늘은 이 느부갓네살이 이 꿈 이야기를 하면서 다니엘에게 했던 말들 그리고 다니엘을 평가하는 말들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말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해석을 밝히 말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자, 다니엘에게 벨드사살이라고 말합니다. 벨드사살이라고 말해요. 9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박수장 벨드사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9절에서도 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의 이름을 따라 이 다니엘의 이름을 바꿔준 거죠. 그렇죠? 원래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 자기가 믿는 이 갈대아 나라의 신들의 이름을 따서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이게 8절에 보면 나와요. 8절 보면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조서를 언제 썼을까요? 언제 썼을까요? 이 꿈을 꾸었을 때 그때 이 조서를 썼을까요? 아니에요. 이 조서를 쓴 건 언제냐면 이 꿈을 꾸고 그 해석을 다 듣고 그리고 그 해석대로 그 일들이 모두 다 일어난 후에 그 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후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8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신 것을 알고 나서 쓴 거라는 얘기예요. 9절이나 18절에서 이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른 것은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했을 당시 이 조서를 쓸 때가 아니라 그 해석했을 당시에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벨드사살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벨드사살아 꿈을 좀 해석해봐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게 9절과 18절이에요. 그런데 8절에서는 다니엘이라고 얘기해요. 다니엘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하였지만 다니엘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자, 이것은 그 편지를 쓰는 시점 모든 일이 다 일어난 이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는 이 다니엘을 다니엘이라고 정확하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했지만 얘는 다니엘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름이 다니엘입니다. 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 다니엘의 이름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 바로 이 다니엘이라는 말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하죠.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자, 이 말을 본문에서 3번을 반복하거든요. 3번을 반복합니다. 8절과 9절과 18절.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9절과 18절에서 말하는 것과 8절에서 말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9절과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한 이후에 이 꿈이 왕에게 일어나지 않고 왕의 대적에게 일어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꿈의 내용이 결코 좋은 내용이 아닌 거잖아요.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이 왕에게 일어나지 않고 왕의 대적들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써 죄악을 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벌을 받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결국 그 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또 이 다니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면 아마 다니엘의 말대로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말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꿈의 내용이 그에게 그대로 임했습니다. 그는 이 일들을 결국 다 겪고 난 후에, 우리가 또 후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이 일들을 다 겪고 난 후에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이 일을 다 겪고 나니까 마침내 그때서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그 다니엘의 이름을 인정해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계속해서 벨드사살이라고 불렀어요. 자기가 바꿔준 이름이거든요. 그렇죠? 이 포로로 끌고 와서 자기가 바꿔준 이름이 벨드사살이에요. 그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불렀지만 이 일들을 다 겪고 나니까 그제서야 마침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다니엘을 정확히 다니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이 해석할 수 없던 것들을 다니엘이 해석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셨고 경고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느부갓네살은 그 모든 일을 다 겪고 나서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여러분, 우리 느부갓네살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다 겪고 나서, 다 당할 거 다 당하고 나서, 벌 받을 거 다 벌 받고 나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다니엘과 같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